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가 여성 그리고 남성 그 후에는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가정의 또 달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제가 여성의 높은 부르심, 영어로는 The High Calling of Woman이라고 정해봤습니다. The High Calling이라고 하면은 낮은 콜링이 아니죠. 높은 콜링, 높은 소명, 높은 부르심, 우리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으로서 제가 뭐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여성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성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남성이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가 알려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좋게 변합니다. 그것은 항상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면 우린 그것을 안 좋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원래의 그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안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에게 어떠한 소명 그리고 왜 지으셨는지를 하와로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여성은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제가 2장을 읽어봤는데 먼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여러 구절을 함께 찾아보실 거예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지금 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의 구분은 없고 단지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 그리고 여자로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그 내용만 있지 남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구절은 아직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서 여성의 high calling, the high calling of woman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은 남성과 똑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죠. having dominion ov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일을 하라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 두 명이서는 이 세상,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fruitful, multiply, fill the earth.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위해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에서의 역할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이러한 짧은 인용구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할과 기능에서 상호 보완적인 차이를 유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천국에서는 천사처럼 되어서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부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셨죠. 천국에서는 모든 천사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육적인 것 빼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캐릭터, 그 캐릭터를 똑같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되죠. 그러면서 역할이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역할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role and function입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상호 보완적이다. 남성이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은 남성이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롤, 펑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두 남성과 여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성이 남성 역할을 못하면은 가정이 올바로 서지 않고 여성이 여성 역할을 못하면은 가정이 올바로 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그것을 알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사람의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not good that man.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 사이에서는 어떨 때는 이 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이거든요. 그 히브리어 자체가 아담이라고 그 첫 번째 남자를 지칭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전체 사람을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서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돕는이라는 단어는 help죠. 그래서 남자의 부족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필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상호 보완적. 그러니까 남자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 하나는 돕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 누군가를 도울 때 돕는 사람이 열등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주인이고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누군가가 사장이고 누군가가 직원이면 직원이 사장보다 능력이 덜하죠. 그래서 사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돕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가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위치에 있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가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돕는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도움이 또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도 상호 보완적으로 이 complement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쪽 쌍방으로 돕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내가 지금 돕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도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성의 하이 콜링, 여성의 특별한 소명을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21절에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부터 나왔냐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죠. 여자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고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은 어머니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람이 없죠.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그 전에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남자는 올바른 책임을 질 수 있고 여자는 올바른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정이든 사회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과 기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체성, 아이덴티티에서 살펴보면 이 여자는 그럼 무엇이냐? What is woman? 요즘에 이 말도 데피니션을 못하는 세상이 왔는데 What is woman이다 했을 때는 이 woman이라는 것은 남자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그 남편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자의 정체성이었다.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없이는 그 정체성조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는 뜻은 나는 내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이 여자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하와거든요.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직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부여되고 지금은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짓거든요.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짓고 아담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자를 짓고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man 하고 woman이죠. 그 WO가 더 붙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woman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히브리어를 써놨는데요. 히브리어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시, 이샤입니다. 그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man and woman처럼 이시, 이샤 그렇게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내의 그런 목표는 무엇이냐? 의무, duty and goal은 무엇이냐? 이 남자와 여자가 이 골이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leave라고 되어 있죠.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둘이 연합한다. be joined입니다. 둘이 연합하게 되고 become one flesh. 마치 갈비뼈가 나가서 여성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갈비뼈가 들어오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남자가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의 밑에 있었다면 이제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하나의 가정의 머리로, 헤드로 서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면서 이 가정이 시작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만들어낸 가정이시고 어떻게 말하면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례다, 결혼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여성으로서의 그 콜링, 하이 콜링을 잘 따르려면 왜 내가 존재하고 왜 내가 나의 being은 무엇인지, 아이덴티티는 무엇인지, goal은 무엇인지, duty는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밖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잘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주보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둘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런 구절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둘이 분방하지 말아라. 따로 떨어져서 자지 말아라. 그런 말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은 계속적으로 같이 붙어서 생각하고 나누고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계속 같이 있어라. 그런 말을 해요. 자, 결국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목적 빼고는 계속적으로 같이 한 방에서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이것은 나의 영, 나의 남편의 영, 나의 영, 우리 아이들의 영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가 남편의 아내로서 만들어졌는데 이 여자의 하이 콜링, 그 특별한 소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을 돕는 것이 먼저라면 그 두 번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가 먹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남편에게까지 줘서 남편도 같이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예언을 하세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남자는 열심히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였고 이 여자에게는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지금 뱀이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사탄은 후손이 없습니다. 사탄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아이를 낳는 그 아이 중에 사탄의 말을 계속적으로 따르는 지금 이 여자가 사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이러한 일을 계속하는 마치 사탄의 후손인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제 이 여자는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두 그룹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인데 이 두 그룹은 서로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예언이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복음 First Gospel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축복하셔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원죄는 자녀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의 나쁜 점은 자녀들이 너무나 금방 따라하고 다 배웁니다. 근데 심지어 나의 원죄까지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거듭날 여자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안 태어나셨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된다. 여기 하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나중에 2000년이 아니죠. 지금부터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면은 4000년이라고 주로 보니까 그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그런 다음에 더 빨리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얼마나 이 예언이 금방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와가 아이를 낳죠. 첫 번째 아이는 가인, 두 번째 아이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원수예요. 왜 원수가 됐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화가 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지만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enmity.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룹, 자신을 사랑하는 그룹이 enmity가 된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현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장 16절에 또 하나의 예언이 있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을 것이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과 명령이 잉태하는 고통이 클 것이다. pain in giving birth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통이 생겨나게 되었죠.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시면은 여러 성경 말씀을 하시다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Be saved in childbearing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Be saved in childbearing.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어떠한 액션, 어떠한 work,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는 will be saved in childbearing,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냐 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거룩해지고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여자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여자는 아이를 낳고 실제로 길러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는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비록 이 여자가 죄를 지었지만 자녀는 계속 낳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 낳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아이를 기르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함으로 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아이를 낳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잘못 키우면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도 아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젊은 과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다시 결혼해라 그래요. 남편이 일찍 죽었으면 여자가 혼자서 살지 말고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매니지하는 이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하게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을 일찍 잃었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여기 사실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써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매니지하고 남편을 섬기면서 신앙을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꾸짖으십니다. 너는 젊었을 때 너와 결혼했던 그 조강지처를 버렸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내시는 이 목적, 결혼을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경건한 자녀들, godly offspring을 길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어른들이 늘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그렇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한 명 아이에게 저와 그 아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아이를 길러서 성인으로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성인이 godly man, godly woman, 경건한 남자, 경건한 여자로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되려면 먼저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건강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또 예언을 하시기를 죄를 지은 다음에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랑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1 Corinthians 11:3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올바른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될 때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머리란 뜻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관계는 이미 성립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남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올바른 건강한 경건한 남편이 되죠. 그러면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두고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이 올바르게 서게 된다. 이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위치가 바뀌게 되면 가정은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남편은 자기 스스로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면 가정은 올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은 올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서고 성경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구절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도를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은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주시는 이 지침은 그 사람에게 순복해라, 남편에게 순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복하는 행위를, 말이 아니라 순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이라고 써있죠.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They observe. 그들은, 남편은 볼 것이다. Your chaste conduct accompanied by fear. 거룩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 남편과 사시는 분들, 남편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말을 쓰세요.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같이 항상 붙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이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성도분들이 많으신데 교회에서의 하나님께서의 소명, 여성분들에게 주신 소명, 하이 콜링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성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대세요. 하나는 창조 순서, 아담이 먼저 창조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다. 그 창조 순서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속은 순서, 마귀에게 속은 것이 하와지 아담이 먼저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 여성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남자의 리더십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하이콜링은 어린 여자 성도를 교육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린 여성도가 계시면은 그 성도가 집안에서 집안 관리를 잘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돕고 자녀들을 희생적으로 기르는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죠. 은혜대로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프트가 다 다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은혜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 기프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묶인 사람들 안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제일 붙어있는 가족과 같은 이 교회 성도분들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노회, 교단, 나라, 그 다음에 선교, 세계 선교까지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여성도분들의 일이고, 또 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다 다른 그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남성 성도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똑같은 역할을 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남자 여자가 동일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똑같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에 속아 하나님을 배반했던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아담의 부인이죠.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방금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도 죽고 내 남편도 죽이고 내 애들도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찾아오시잖아요. 일단 안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런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이 하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럼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전에 죄를 짓는 것을 멈춰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씀이냐 하고 기억하셔서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으니 이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경건한 여자가 되자. 경건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아내를 돕자. 경건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시면은 현숙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더스데이 카드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시면은 잠언 31장 9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성의 모습을 잠언 31장에 집약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구절 제가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Who can find a virtuous wife?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함이라. For her worth is far above rubies. 죄를 지었던 여자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의 값이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여자로 되었다. 이러한 여자를 찾을 남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찾을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항상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서 힘들고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움을 참아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칭찬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28절부터 30절에 그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한다. 그 어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키우신 나의 어머니, 당신은 칭찬받을 만한 분입니다. 남편이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나는 당신을 칭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친구는 칭찬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칭찬을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칭찬이냐?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름다운 것 금방 지나갑니다. 고운 것도 금방 지나가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여성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남성들은 이러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돕는 그런 남성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